할렐루야. 오늘 또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의 만지심이 있기 원합니다. 회복이 있기 원합니다. 이 시간도 주님을 만나고 주님의 크신 은혜가 우리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생애에는 두 가지 아주 무서운 시험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험은 마태복음 4장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실 무렵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십자가를 지시는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방해하고 좌절시키기에 사탄이, 마귀가 직접 예수님을 찾아왔던 그런 시험입니다. 사탄은 세 가지 시험을 했는데 40일 동안 금식하신 예수님을 찾아와 돌로 떡을 만들어 보라 라는 그런 유혹이었습니다. 돌을 떡으로 만들면 꼭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 것을 모든 사람이 알게 되고 또 믿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시험과 유혹이었습니다. 두 번째 시험은 높은 산 꼭대기에 예수님을 데리고 올라가서 뛰어내리라는 시험이었습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내가 정말 메시아라면 그 산 꼭대기에서 뛰어내릴 때 다리 하나 다치지 않고 천사가 너를 보호해 줄 것이며, 그렇게 함으로 내가 십자가를 지지 않아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하는 그런 시험이었습니다. 자, 그러나 두 가지 이 시험에서 실패한 사탄은 마지막으로 예수님을 천하만국을 보여주면서 자신에게 경배하면 천하만국의 권력과 부를 다 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시험과 유혹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마지막 시험도 물리치시고 이기십니다. 예수님은 아주 단호하게, 완전하게 사탄을 물리치시고 그 시험을 승리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까지 오신 거예요. 오신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첫 번째 시험보다 더 무서운 시험이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십자가를 지시기 바로 직전에 있었던 시험입니다. 그 시험의 대상은 마귀가 아니었습니다. 사탄이 아니었습니다. 사실 사탄은 외적인 세력입니다. 사탄은 우리를 유혹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지만 그렇게 무서운 겁을 먹을 대상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아멘, 보혈의 능력으로, 기도와 말씀으로, 때로는 금식을 함으로 이 사단의 세력을 물리칠 수가 있습니다. 능히 이길 수 있는 능력과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단의 세력보다 더 우리를 힘들게 하고 괴롭게 하고 당황하게 하고 곤궁에 빠지게 하는 것은 바로 나 자신이에요. 나 자신입니다. 나 자신보다 더 어렵고 힘든 대상이 어디 있겠습니까? 다른 사람과 싸울 때는 잘 싸웁니다. 믿음으로 잘 이겨냅니다. 외부의 적은 여러분 오히려 잘 막아냅니다. 잘 공격합니다.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부에 있는 자기 자신은 참 어려워요. 왜요? 타협을 제일 잘하거든요. 타협을 너무 잘해요. 그래서
내 자신을 이기기가 쉽지 않아요. 어렵습니다. 늘 외부에서는 승리를 하고 자기 자신에게는 실패하는 내 자신의 모습을 우리는 종종 보게 되고 느끼게 되고 경험하게 됩니다. 자신 앞에 좌절하고 자신 앞에 절망하고 자신 앞에 패배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또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자기 자신과 타협하는 일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요. 몸이 힘들면요, 우리 스스로와 타협합니다. 그래, 너 힘들지 않니? 너 고생했다. 쉬어라. 너 쉬어도 괜찮아. 이렇게 타협해요. 타협합니다. 기도 안 해도 전혀 부담을 느끼지 않아요. 왜? 힘드니까, 아프니까, 고통스러우니까. 내 자신 앞에 무너지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다짐했던 것들이 외부의 세력 때문에 무너지는 거 아니에요. 외부의 세력 때문에 못하는 거 아닙니다. 내 자신과 스스로 타협해서 하지 못하는 거예요. 안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앞에서는 거룩하게 나타나고 다른 사람 앞에서는 믿음도 있어 보이고 능력도 있어 보이고 멋져 보이지만 자신 앞에서는요, 무력하고 무기력하고 연약한 존재가 내가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을 너무나 잘 알아요. 사람들 우리에게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나는 내 자신에 대해서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 너무나 잘 알아요. 잘 압니다. 내 자신을 왜요? 잘 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 상대방은 몰라요. 하물며 남편도 몰라요. 아내도 몰라요. 자녀들도 몰라요. 왜요? 감추고 살아가니까요. 숨기고 살아가니까. 그것만큼은 드러내지 않고 살아가니까요. 그러나 나는 알아요. 나는 어떤 사람이라는 것. 내 성격은 어떤 것이라는 것. 내 성품은 무엇이라는 것. 너무나 잘 알아요. 그래서 쉽게 타협하고 쉽게 무너지고 쉽게 주저앉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십자가를 져야 하는 이 엄청난 현실 앞에 자기 자신과 싸워야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아버지요, 이 십자가를 내가 꼭 져야만 합니까? 십자가를 지지 않고는 갈 길이 없습니까? 이렇게 물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겟셋마네라고 하는 동산으로 향하시는 예수님의 발걸음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이 누구입니까? 하나님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여러분, 걷지 못하는 사람을 말씀으로 일으키시고 귀신을 쫓으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고 성난 파도를 잔잔케 하시는 능력이 있는, 권세가 있는 분이십니다. 그런 분이 여러분 왜 기도해야 했을까요? 왜 이분이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이런 능력을 가지고 이런 권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왜 기도를 해야 했을까요? 예수님은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시기를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고 우리에게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는 자기를 버리라는 것입니다. 자기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친히 우리에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자기를 버려야 돼요. 자기를 꺾어야 돼요. 자기를 버리지 않고서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도
이 과정 없이는 십자가를 짊어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 무거운 고통과 무서운 십자가, 인류의 모든 죄의 무게와 같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에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고 하는 곳에 가셔서 기도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도 이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분이 누구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능력이 있습니다. 그분은 권세가 있습니다. 말씀 한마디로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십니다. 말씀 한마디로 죽은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너라고 할 때 죽은 나사로가 터벅터벅 걸어 나오는 능력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그런 예수님도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이에요.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십자가를 짊어질 수 있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어떻게 기도하지 않고 하나님의 일들을 여러분 행할 수 있겠습니까? 마태복음 26장 36절 말씀을 보십시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아멘. 여기 앉아 있으라 라는 말씀은 그냥 앉아 있으라는 뜻이 아니라 깨어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그런 의미예요. 여러분, 예수님의 사역 중 눈에 보이지 않는 숨은 사역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가르치는 사역, 말씀을 전하는 사역,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사역, 그 사이사이에 아주 중요한 사역이 있었는데 그 사역이 바로 기도의 사역이에요. 기도의 사역. 예수님은 말씀을 선포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다가도 조용히 홀로 산에 올라가서 기도하셨던 모습을 우리는 공간복음을 통해서 보게 되어집니다. 밤이 새도록 기도하셨습니다. 밤이 새도록. 그리고 새벽 미명에 홀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습니다. 이것이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지만 이 구원 사역을 위해서, 복음의 사역을 위해서 예수님은 기도하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이 그렇게 능력이 있었고 예수님께서 계속적으로 여러분 기적을 베풀고 승리할 수 있었던 비결은 밤이나 새벽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셨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기도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기도하기를 싫어해요. 왜요? 힘드니까. 새벽에 일어나라고 하지요. 시간을 내어서 기도하라고 하지요. 기도하지 않고 집에서 쉬라고 하면 참 편할 텐데. 기도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고통스러운 것인지 기도하는 사람들은 너무나 잘 압니다. 몸부림을 쳐야 돼요. 그래서 힘든 거예요. 정신 차리지 않고 기도하면요, 그냥 1, 2분 앉아있으면 졸아요. 할 말도 없어요. 기도할 내용도 없어요. 그러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앉아서 기도하기 시작하면요, 기도할 제목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얼마나 기도할 일이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 예수님이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7절 3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아멘. 처음에는 제자들을 데리고 가서 한 장소에 앉아 기도하라고 예수님께서 말씀.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 다음 예수님은 그 중에 예수님이 가장 사랑했던 세자 세 명을 데리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조금 더 앞자리로 나가서 기도하십니다. 깨어 있으라고 세 제자들에게도 기도를 시킨 후에 조금 더 앞으로 나아가서 예수님은 홀로 기도하십니다. 제자들과 함께 기도하시는 예수님의 그 모습,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마음이 매우 고민하고 죽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어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우리는 세상을 살아갈 때에 여러분 우리가 고민하고 갈등하고 때로는 힘이 들고 때로는 잠을 이루지 못하고 갈등하면서 힘들어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나요? 어떻게 하시나요? 여러분 안에 고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안에 힘든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 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시나요? 그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시나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하나요? 우리는 사람을 붙들고 해결하려고 몸부림을 칩니다. 사람을 통해서 방법을 찾으려고 합니다. 예수님은 그러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기도만이 해결이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의 일 때문에 사업 때문에 고민하고 갈등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시길 원합니다. 기도가 여러분의 모든 문제의 키입니다. 해답이에요. 사람은 해결을 주지 못합니다. 남편이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아내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줄 것 같습니까? 아니에요. 말로 위로를 해줄 수 있고 말로 힘을 줄 수 있고 용기를 줄 수 있을지는 몰라도 근본적인 해결은 되지 않습니다. 해결은 하나님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때로는 홀로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할 때가 있어야 돼요. 남모르게 눈물 흘리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밤에 혼자 교회 와서 제단불을 붙들고 밤이 새도록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만물이 고요히 잠들어 있는 새벽 미명의 시간에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그래도 해결되지 않고 응답이 되지 아니하면 여러분 금식하며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 때문에, 여러분의 자녀들 때문에, 여러분이 운영하는 회사 때문에 정말 밤을 지새우면서 하나님 앞에 씨름해 본 적이 있습니까? 회사가 어려워서 하나님 앞에 금식하면서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라고 여러분 기도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회사는 어렵다고 이야기하면서 기도하지 않고
사람을 통해서 여러분 그 문제를 풀어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을 볼 때에 주님이 얼마나 아파하시겠어요. 예수님은 고민하고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는, 그리고 제자들에게 기도의 요청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정적으로 중요한 사역 앞에서는 예수님 홀로 기도하신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 합심하여 기도했다라고 하는 사실을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친히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셨지요. 마태복음 18장 20절을 보시면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아멘. 아멘. 여러분, 개인 기도도 중요하지만 성령 받은 사람들이 합심하여 기도할 때 거기에 역사가 있습니다. 거기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거기에 능력이 나타납니다. 우리들이 힘을 합해 기도할 때 사탄은 떠날 것입니다. 악한 세력은 떠나갈 것입니다. 우리가 감당하기 어려운 십자가라 할지라도 능히 질 수 있는 그 능력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누가복음 20장 40절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시고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랬습니다. 왜 기도할까요? 왜 예수님이 기도했을까요? 그리고 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하라고 하셨을까요? 또한 왜 예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기도하라고 이렇게 심심당부를 하실까요? 쫓아서 합니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다.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왜 실패할까요? 나쁜 일을 해서 실패할까요? 아닙니다. 노력을 덜해서 실패할까요? 아니에요. 사업하신 분들을 보면요, 얼마나 일을 쓰는지 몰라요. 육신적으로 보면은 정말 불쌍할 정도로 여러분 일을 쓰는 모습을 보면 그 노력이 부족해서 실패할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안 될까요? 노력이 부족해서 사업이 성공 안 할까요? 아니에요. 아닙니다. 실패하고 무너지는 결정적 이유는 쫓아서 합니다. 기도하지 않아서. 기도하지 않아서예요. 여러분, 사업하는 남편을 둔 아내들이요, 남편이 불쌍합니까? 남편이 볼 때 안타깝습니까? 그런 마음이 들으면 기도하세요. 육신적으로 불쌍하다고요? 안타깝다고요? 아니, 그건 그 순간뿐이에요. 정말 여러분의 남편이 사업에 성공하기를 원하고 잘 되기를 원하고 세워지기를 원한다라면 그만큼 기도하십시오. 그만큼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지혜로운 아내예요. 그건 멋있는 아내입니다. 뭐로 여러분 힘이 되어지겠어요? 뭐로? 무엇으로 여러분 남편에게, 아내들에게 힘이 되어지겠냐고요? 말로 위로해서요? 아니에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하세요. 그 남편의 회사를 위해서 금식하며 철야하며 기도하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것이 살리는 길이에요. 말로는 불쌍하네, 말로는
안타깝네, 말로는 잘 되기 원하네, 말로는 뭐, 그러면서 기도하지 않는 것은 무슨 마음이세요? 저는 물어보고 싶어요. 무슨 마음이세요? 회사를 운영하신 사장님들, 여러분 회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까? 기도하십시오. 기도해야 하나님이 일하셔요. 여러분이 꾸는 만큼 하나님이 일하신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기도하지 않고서는 어떤 것도 이룰 수 없습니다. 주님이 그랬잖아요.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갈 수 없느니라. 아멘입니까? 아멘입니까? 이 하나님을 여러분 믿습니까? 그럼 기도합시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합심하여 기도합시다. 마귀의 유혹을 이길 수 있는 것도 여러분 기도밖에 없습니다. 다른 거 없어요. 마귀는 좋은 일도 시키고요, 시험도 들게 하고요, 나쁜 일도 시킵니다. 그러면서 무너지게 해요. 그래서 마귀는 인간적인 이유, 세속적인 이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우는 사자처럼 우리들을 얼무에 묶어버려요. 사람들은 핑계합니다. 목사님, 마음은 온이로되 내 육신이 약해요. 못 일어나는데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못 일어나겠다는데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목사님 힘들어요. 아세요? 저 밤에 아침 새벽에 갔다가 밤 늦게 오는 거 아세요? 그리고 거기다 기도하라고요? 새벽에 일어나라고요? 누구 죽이려고 하십니까? 죽이려고 하시냐고. 사람은요, 이 핑계 저 핑계 다 돼요. 할 말 없는 사람 없습니다. 여러분, 핑계 없는 무덤 없어요. 가서 물어보세요. 왜 죽었냐고 물어보세요. 다 할 말 있어요. 왜 기도 안 하냐고요? 할 말 다 있어요. 왜 안 하시냐고요? 기도하지 않으면 마귀는 벌떼같이 달려듭니다.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할 것입니다. 그리고 무너지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고 친히 말씀하셨습니다. 38절을 보면 예수님의 기도는 고민하고 죽게 된 기도였습니다. 38절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아멘. 깨어 있으라. 예수님께서는 고민하고 슬퍼하셨습니다. 그래서 통곡하며 기도하신 거예요. 여러분, 왜 예수님께서 이러한 고민과 고통, 슬픔의 기도를 하셔야 했을까? 예수님이 능력이 없으셔서 이런 기도를 했을까요? 왜 예수님이 우셔야 했을까요? 예수님이 자기 죄로 말미암아 죄책감에 시달려서 울며 기도했을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은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셨습니다. 고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고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슬퍼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민하여 죽게 될 정도로 심각한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무엇 때문에? 사랑 때문이에요. 사랑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셨기 때문에 슬퍼하고 고민하고 죽을 정도로 예수님이 기도하셨다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잖아요. 여러분 남편을 사랑한다면, 여러분 아내를 사랑한다면, 정말 여러분의 자녀를 사랑한다면 하나님 앞에 기도하자고요.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5장 7절을 통해서 예수님의 기도하는 모습을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는 육체에 계실 때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아멘. 예수님은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소리를 지르고 기도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위에서 예수님은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절규하시면서 기도하셨습니다. 왜요? 나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이 예수님의 절규로, 아멘, 예수님의 눈물로 드러나고 나타난 거예요. 이거 예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를 향한 사랑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지 않았다라면 예수님은 눈물 흘릴 필요도 없고 고통당할 필요도 없고 고민할 필요도 없고 갈등할 필요도 없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이유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을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십자가 위에서 절규하시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소원을 올리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였어요. 마태복음 26장 39절 말씀을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온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온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일반적으로 유대인들은 서서 기도합니다. 지금도 가보면은요, 유대인들은 다 서서 기도해요. 하늘을 향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서서 기도합니다. 예루살렘 성전이 있는 곳을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그것도 하루에 3번씩이요. 자, 그러나 오늘 예수님은 서서 기도하실 만큼 한가롭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서 기도하셨습니다. 열왕기 하 20장을 보면 유대왕 히스기야라는 왕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선지자 이사야로부터 오늘 죽을 것이다 라고 하는 사형 선고를 받습니다. 이때 히스기야가 어떻게 여러분 하고 있습니까? 열왕기 하 20장 2절을 보면 얼굴을 벽으로 향하고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아주 절박하고 간절한 기도를 하고 있는 히스기야 왕의 기도를 엿볼 수 있습니다. 발걸음을 돌려서 가고 있는 이사야의 발걸음을 돌리는 기도였어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였습니다. 할렐루야. 이 히스기야 왕의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기도. 아멘. 그 기도였어요. 얼마나 절실했겠습니까? 얼마나 간절했겠습니까? 여러분, 기도는 낭만적이고 감상적인 것이 아닙니다. 기도는 실제적인 거예요. 기도는 현실입니다. 영적 전쟁이며 투쟁이며 몸부림이며 생명을 거는 것이 기도입니다. 누가복음 22장 41절에 보면 예수님이 무릎을 꿇고 기도하시는 모습이 나옵니다. 43절에 보면 기도가 얼마나 간절했는지 천사가 돕는 모습이 나옵니다. 44절에는 예수님이 기도하실 때 땀을 흘리는데 그 땀이 떨어지는
내 핏방울처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이 예수님의 기도예요. 예수님이 중얼중얼 마음으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생명을 걸고 여러분 기도하셨다니까요. 누구를 위해서요? 나를 위해서요.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땀이 땅에 떨어지는데 빗방울같이 되어지는 그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다라는 말입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우리는 어떤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너무나 한가로워요. 너무나 평화롭습니다. 기도하라고 하면은 마음으로 기도하고 조용히 기도하고 가는 여러분의 뒷모습을 보면 그렇게 간절함이 없을까? 절박함이 그렇게 없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엘리야가 바알 선지자들과 함께 영적 전쟁을 할 때 여러분 보세요. 죽느냐 사느냐 기로 앞에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할 때 여러분 그 얼굴이 어디예요? 무릎과 무릎 사이에 그 얼굴을 쳐박고 하나님 앞에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는지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거기 하나님의 역사가, 거기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거기 하나님의 능력이, 거기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이런 간절함으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좀 간절함이 있었으면 좋겠어요. 손을 들고 기도하자면요 1분을 못 들어요. 1분을 못 들고 기도하다가 손 내려버려. 동성으로 기도하자고 하면은 한 30초 정도 소리 내다가 조용히 들어가서 기도하다가 조용히 사라지는 모습들을 보면 그 기도가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을까? 여러분 스스로가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이 하는 그 기도가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있는 기도인가?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인가? 정말 거기에 나의 간절함이 담겨져 있는가? 정말 생명을 거는 기도인가? 우리가 냉정하게 여러분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암에 걸린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모습을 저는 보았어요. 그 사람은 자기 생명이 꺼져가는 그 모습 속에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기도하는데 몸부림을 치더라고요. 얼마나 소리를 지르면서 얼마나 울면서 하나님 살려달라고 한 번만 살려달라고 얼마나 몸부림을 치며 기도하는 가를 저는 보았습니다. 그것이 생명을 건 기도가 아닐까요? 그 사람보다 더 간절함이 더 어디 있겠습니까? 예수님의 기도가 그 기도였다라는 말입니다. 예수님의 그 기도가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셨던 예수님. 그런데 제자들은요, 뭐 하고 있습니까? 40절을 보십시오. 40절. 마태복음 26장 40절. 제자들이 고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예수님은 얼굴을 땅에 대시고 고민을 안고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하는데 제자들은요 열심히 자고 있습니다. 왜요? 쫓아 잡니다. 내일이 아니니까. 내일이 아니니까. 그래요. 우리가 누구에게 중보 기도를 부탁받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그 사람의 심정으로 기도하시나요? 아니에요. 쫓아서 합니다. 내 형편에 따라. 저를 쫓아세요. 내 형편에 따라 기도한다. 그래요. 간절함이 없어요. 왜? 내일이 아니니까. 그게 중보 기도입니까? 그게 합심 기도입니까? 그 역사가 안 일어나는 거예요. 우리가 여기 30명이 이 시간 하는 우리 통성으로 같이 기도합시다. 한 제목을 가지고 기도합시다. 라고 기도하면 마음이 다 같을까요? 어떠세요? 다 달라요. 성령이 주는 마음은 그 사람 마음을 알게 하고 이해하게 하고 그 사람의 심정을 가지고 간절하게 기도하게 하는데, 그렇지 않고 그냥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기도하자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기도하는 사람은요 그냥 대충해요. 그것이 우리입니다. 제자들이 그런 거예요. 예수님은 십자가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죽음의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인류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 제자들의 죄를 짊어지고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여러분 생명을 걸고 기도하고 있는데, 제자들은요 나와 무슨 상관이 있어요? 기도하라고 하니까 의무적으로 와서 앉아있기는 하는데 간절함이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41절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온이로되 너희 육신이 약하도다. 기도는 육신의 노력으로 되지 않습니다. 인간적인 지혜나 의욕, 인간적 방법으로도 되지 않습니다. 기도는 쫓아서 성령으로, 기도는 성령으로 되는 거예요. 육신으로 하는 것은 실패합니다. 육신으로 하는 것은 어떤 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영적인 열매가 없습니다. 어떤 노력으로도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자, 제자들, 예수님께서 기도하러 가자라고 하니까 어쩔 수 없이 체면체례로 따라가서 앉아 있었지만 졸았습니다. 아니, 잠잤어요. 42절 보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온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예수님이 기도하고 돌아보니 제자들이 졸고 있습니다. 그들을 깨워놓고 다시 가셔서 두 번째 기도하십니다. 예수님도 한 번의 기도로 결정이 안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똑같이 두 번째 기도를 하고 계십니다. 이처럼 여러분 자기를 버린다는 것이, 자기를 부인한다는 것이 어려운 거예요. 힘든 거예요. 한 번 기도해가지고 나를 버릴 수 있나요? 내가 버려지나요? 안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를 포기하는 것이 이 정도로 어려운 것입니다. 예수님도 안 됐잖아요. 그 똑같이 기도하시잖아요. 43절에 보십시오. 자,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뭐였더라? 피곤함이라. 얼마나 피곤했겠어요. 예수님을 하루 종일 새벽부터 따라다녔잖아요. 재판받고 재판장에 끌려가고, 여러분 예수님이 마지막 성만찬 하시고 제자들 발을 씻겨주고 하루 종일 걸어다니면서 예수님을 따라다녔는데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이보다 더 피곤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깨워놓고 기도해라. 예수님 가서 1시간 동안 기도하고 와보니까 그들이 졸고 있어. 또 예수님 와서 그들을 깨워놓고 얘들아 자지 말고 졸지 말고 눈을 뜨세요. 눈을 뜨세요 라고 깨워놓으면 또 앉아있으면 사르르 눈꺼풀이 감겨지고 졸린 거예요. 왜? 피곤하거든요. 세 번째 똑같은 말씀으로 44절에 보면 기도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세 번째 기도하신 후에 마음의 결정을 하신 거예요. 자기 뜻을 내려놓은 거예요. 자기를 완전히 버린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를 짊어지시기로 결정하고 제자들에게 내려오셨던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3번을 깨워 놓았는데도 기도하지 않았던 제자들, 결국에는 로마 군병들 앞에, 성전을 지키는 경비병들 앞에 다 도망가잖아요. 베드로 몇 번이요? 3번 부인하잖아요. 3번 깨워 놓았는데 3번 다 기도하지 않고 절았던 베드로 3번 부인한다니까요. 3번 저주에 3번 여러분 맹세하고 저주까지 했다니까요. 기도하지 않고 잠을 잤던 제자들, 예수님이 46절을 통해 일어나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제 예수님 마음을 결정하고 십자가를 짊어지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가겠다라고 하는 선언입니다. 아멘입니까? 기도하신 후에 선언하신 거예요. 기도하신 후에 십자가를 짊어지시러 가신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2024년 시작되었습니다. 새로운 시작, 새로운 출발을 알렸습니다. 여러분 2024년을 걸어갈 때 여러분의 앞에 크고 작은 문제들이, 장애물들이 수없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시작하십시오. 기도하고 출발하십시오. 아멘입니까? 기도하시되 좀 간절하게, 정말 절박하게, 절실하게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무리 김 목사가 여러분이 강단에서 여러분 외쳐도 여러분 귓가에 들려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 없어요. 왜요? 내일은 똑같거든요. 이 시간이 지나면 똑같아지거든요. 그렇다면 2024년 여러분에게는 아무런 역사도 안 일어납니다. 기적도 안 일어나요. 어떤 일도 안 일어나요. 십자가요 못 짊어져요. 십자가 짊어지고 여러분 나간다고요? 아니에요. 어떻게 하실래요? 어떻게 하실래요? 기도합시다. 정말 기도합시다. 기도가 여러분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는 키입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의 회사를 살리는 키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열쇠입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을 세워가는 키라는 말입니다. 좀 간절하게. 부끄럽습니까? 소리내서 기도하라고 부끄러워요? 왜 안 될까요? 왜 그렇게 안 될까요? 왜 몸부림이 안 될까요? 간절함이 없어서 그래요. 쫓아서 합니다. 살만합니다. 저를 쫓아세요. 살만합니다. 살만해서 그러는 거예요. 진짜 여러분 죽느냐 사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라면 여러분 다른 사람이 눈에 보여요? 다른 사람이 눈에 들어와요? 아니에요. 오늘 예수님의 기도를 배워서 2024년 승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이길 수 있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간절함이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는 역사와 기적이 나타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원합니다. 마이크가 응답하네요. 다 같이 일어납시다. 우리 찬양합시다.